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셨는데 어떤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그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서 악한 마귀들을 내쫓는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마귀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귀들의 통치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고 우두머리가 이제 마귀, 루시퍼, 사탄이 있고요. 그 밑에 또 그 마귀들 가운데도 이제 계급과 서열이 있습니다. 그 통치자 가운데 하나가 바알세불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바알세불은 블레셋에서 숭배하던 그 우상 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 격자창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에그론의 신이라고 했는데 블레셋 5 부족 가운데 한 부족이 이제 에그론입니다. 그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던 그 신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상숭배인데 마귀들의 통치자를 그들이 섬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도 이 바알세불을 가리켜서 마귀들의 통치자 중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내쫓는 사역,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의 사역이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을 수 있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 포로로 삼아가지고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몸과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몸을 자기가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마귀 들렸다, 그리고 악한 영이 쉬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이런 사악한 일을 하는 존재인데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똑같은 마귀가 다른 마귀를 내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은 마귀는 마귀를 내쫓지 않는다, 마귀는 마귀를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다, 미쳤다, 마귀 들림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 어디에 데려가요? 무당한테 데려갑니다. 무당한테 굿을 해가지고 이 마귀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무당은 마귀와 계약을 맺고 그로부터 그 어둠에 속한 힘을 빌어가지고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 들고 춤을 추고 작두 위에서 작두 타면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무슨 하늘의 신장을 부른답시고 그러고 옛날에 무슨 권율 장군, 이순신 장군, 장군을 부른다고 하죠. 그게 전부 다 마귀 쇼입니다. 사람의 죽은 혼백을 그가 불러낼 수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미 하늘에 가 있을 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 있을 텐데 무당이 무슨 권세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겠습니까? 마귀들이 다 짜고 죽은 사람, 어떤 고대인의 유명한 장군 뭐 이런 사람들 혹은 아는 친척 중에 먼저 돌아가신 분 누구 사람의 혼인 양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귀는 마귀를 내쫓을 수가 없어요. 무당 구단다고 그 마귀 들린 사람이 낫는 거 아닙니다. 용한 무당을 만나가지고 낫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굿할 때 200만 원짜리 굿해가지고요. 마귀 내쫓는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요. 오히려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무당 찾아가면 500만 원짜리 굿하자고 합니다. 그래야 내쫓는다 하면은 자기들끼리 짜고 나은 것처럼 마귀가 물러난 것처럼 신용은 합니다. 근데 나중에 1000만 원짜리 굿하자고 합니다. 마귀는 마귀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마귀의 왕국이 붕괴가 됩니다. 마귀는 자기가 포로로 잡은 자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마귀는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24절에 나오죠.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분열로 망합니다. 우리 역대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제국들이 왜 다 멸망했습니까? 외적의 침략을 통해서 망한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자체적인 내분, 정권 다툼, 당파 싸움 혹은 후계자 다툼 이거 하다가 망한 나라들 많습니다. 왕국의 내분이 일어나면 그 왕국은 존립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왕국 안에서 만약에 내분이 일어나면은 그 왕국은 무너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아빠 편, 엄마 편 이래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누가 이겨요? 같이 망합니다.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나오죠.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사탄이라고 표현을 했죠. 마귀, 사탄, 옛뱀, 큰 용,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기 사탄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고소하는 자, 비난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저 사탄, 마귀. 사탄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대적합니다. 누구를 대적해요? 사탄이 누구를 고소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마귀를 대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국 자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이지 사탄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간교하고 또 영리한데 자기 망할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마귀를 내쫓지 않습니다. 마귀는 마귀들을 내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탄 마귀는 누가 내쫓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강도 이야기입니다. 강도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 여기서 강한 자는 그 집안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제일 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강도가 어떤 집을 습격해가지고 그 집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면요, 일단 들어가서 그 집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묶어놓으면 나머지는 손볼 것도 없어요. 그 집안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제압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집에 있는 뭐 부인이나 딸들을 어린 아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해야 그 집에 있는 뭐 세간살이라든지 재물을 약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집에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요, 자기 왕국에. 근데 마귀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룹들 가운데 루시퍼는 마찬가지로 다른 그룹들과 같이 강한 권능을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고 자기 포로를 간수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함부로 마귀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지를 못합니다. 포로 구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왕국에 있는 포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 낼 수가 있느냐? 그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 마귀를 제압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스스로 자기 왕국에 있는 그 포로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빼앗아야 됩니다. 늑탈해야 됩니다. 마귀의 왕국을 침략해가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출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가 해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능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이 우승을 하잖아요. 그 우승을 하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줍니다. 하지만 영광은 온 몸이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왜? 그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적장 마귀를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왕국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강하신 예수님께서 그 강한 마귀를 제압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왕국을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왕국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구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마귀가 스스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는 일은 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마귀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제압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쫄개 마귀들을 내쫓으신 그 일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 손에 볼 짓을 왜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귀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왕국의 임재를 알리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마귀의 왕국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왕국을 선포할 때에 이미 마귀의 권세는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마귀들의 통치자 가운데 하나인 바알세부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한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역을 했다. 예수님이 마귀의 앞잡이다.
예수님이 마귀와 계약을 맺고 그 권능을 빌었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사람들의 아들들이 짓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29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저지르는 신성모독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타내 모습을 드러내봐.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지. 술 먹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벼락 때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그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 돌이켜 뉘우치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성경도 복음도 예수님도 모르고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정신 차렸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은 영원한 정죄에 머물게 하실까요?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성 모두까지도 참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이 신성 모독죄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성 모독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비난하는 자들이 예수님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악한 마귀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는데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입이 오도방정을 떨어가지고 혹시라도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나 성령님을 회방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고 지적을 하면 은사주의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면 너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다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은사주의 집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은사주의자들 비난하는 게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내쫓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마귀의 힘을 빌어 가지고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은 이런 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하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지상사역할 때 그때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난하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 지상사역 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는 사역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낼 때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낼 때 그 지금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니라 마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마귀들을 내쫓는 사역은 안 하고 계십니다. 위쪽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마귀 내쫓는 그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귀 내쫓는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하는 사역은 마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어서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비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립합니다. 은사주의자들 잘못하는 거 지적하는 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은사주의자가 어디 나와요? 은사주의자 없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을 해야 이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주할 자라 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은 머리의 명령을 받고 머리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 들어와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예수님을 마귀의 어떤 하수인으로 비난하는 일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성령회방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서신서에 있어야 됩니다.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서신서에 만약에 신약 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님을 대적하는 어떤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서신서에 나와야 됩니다. 너희 조심해라.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을 대적하다가 너희가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수가 있다.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신서 어디에 봐도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서에만 나와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 지상사역하실 그 당시에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죄는 저지르고 싶어도 저지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성령님을 힘입은 그 사역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한정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나머지 죄는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마음속의 생각,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그 쓸데없는 말, 헛된 말, 남을 향한 어떤 시기, 비난, 온갖 죄들은 많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죄의 값이,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지만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 죄, 만약 이 죄를 죽을 때까지 안고 간다면, 죽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죽기 전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 그 죄는 죽고 나면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뭐 예수님 안 믿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더라도 죽기 전에, 늦기 전에 회개하면은 구원의 기회는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은 안 믿는 죄,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21절에 보니까 그분의 친지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혔다, 악한 영이 들렸다,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요. 근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평생 처녀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계속 동정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고 합니까? 아들이 여럿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그 맏아들이 있다는 건 뭡니까? 밑에 동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동생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남자 동생 4명,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동생은 2명 이상, 최소한 6명 이상은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 평생 동안 처녀의 몸으로 살았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도 있었고 여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부르니까 32절에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가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34절에 자기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 가운데 뭐 어머니 뻘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어머니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육신의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먼저 이 세상에서 떠나가면은 그거는 이별입니다. 육신적으로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친지들 다 있는데 죽고 나면은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100년 안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인간관계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 우리 함께하고 계신 성도들, 그 온라인으로 지금 보고 계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을 했지만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잡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아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곳에 질병과 장애와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비난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예수님이 먼저 겪었습니다. 우리야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덜 억울한데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수모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면 우리도 고난받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으면 우리도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은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사탄의 왕국은 서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바깥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전에 안에서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성도들은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다툼이나 분열이나 시기나 질투나 견제가 없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족 관계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성령님을 통하여 일을 하셨지만 어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힘으로 사역을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스스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며 스스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일하신 것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악한 마귀들이 쫓겨난 것을 봅니다.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 마귀를 제압하셨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자들, 마귀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구출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로 복음이 선포될 때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가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